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한 신학교 컨퍼런스에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은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이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만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하는 것이 한국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사실은 이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일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영적이다, 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만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을 앞부분에 다루고 뒷부분에는 항상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직장생활 안에서, 상전과의 관계에서, 종으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직장 안에서 게으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금식하면서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싸우려 드는 사람들, 이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교회 생활에만 영향을 끼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나와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교회 갈 때만 말씀하시고 교회 갈 때만 영향을 끼치냐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또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또 여러분의 철저한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영향을 안 끼치는 겁니까? 야, 그거는 세속적인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금식만 원한다. 예배만 원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이십니까? 한국 교회가 그 컨퍼런스가 계속 이런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온다면 바로 아주 통탄할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신령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균등하게 골고루 함께 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말씀들이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장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무너지죠.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가장 큰 고민되는 삶의 치열한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는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이건 내가 할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캥기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계시는데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노타치 해주세요. 그거는 저의 영역입니다. 이건 저의 자존심이고 이 부분은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령님은 참 집요하십니다. 그 문제에 내가 반드시 관여하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니까요.
이 당시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했던 디도에게 있어서 그 또한 함께했던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은 세속적인 믿지 않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였나 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도 계시면 거기다 적용하시면 돼요. 또 나는 주부로서 나는 직장 생활하지 않고 가정 속에 있다. 치열한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부모와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적용하시면 이 문제는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한 여러분의 치열한 그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 질서에 대한 복종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죠. 규율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규율과 세상의 규율이 따로 있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상의 법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의 권세자가 악한 것을 요구하거나 악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희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고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꼭 말합니다. 통치자가 악해도 순종해야 합니까? 참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다 오래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치자가 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통치자가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악한 통치자를 인정한다.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까지도 인정하는가? 이런 걸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큼은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애티튜드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반응과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순종하는 태도냐, 그 태도가 준비되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악한 통치자라고 합시다. 악한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해내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애티튜드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신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걸 거꾸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애티튜드가 몸에 밴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모자라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도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종을 요구할 때 다 용납이 되던가요? 저는 대부분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본성을 다 거스르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이 가능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든 세상에 불의한 아니면 통치자에게 복종하든 이것은 신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전적으로 보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한 가지 진보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 배우고 싶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애티튜드입니다. 그 진보의 가장 개혁과 혁명을 위해서 기존의 질서나 어떻게 보면 어떤 전 세대나 성인의 세대를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은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지. 다른 건 좋지만 이런 애티튜드,
이런 것만은 배우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이 있는데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54시지만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엎어버리고 무엇인가를 부정하는 것이 참 지성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에 대해서 아무리 악하든 선하든 순종하고 복종하는 애티튜드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티튜드, 이 자세, 태도가 갖춰진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교회에서 청년사역도 하고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고 수많은 사람들, 기업인도 만났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결국 망가뜨리는 사람을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 애티튜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코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한 태도가 배어있는 사람은 어느 직장을 가든 아무리 세속적인 직장에 가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이 애티튜드, 순종과 복종의 이 애티튜드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좋은 직장에 아무리 가도 그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성령 받고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성은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애티튜드가 되어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인간관계에서 평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가져야 될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죠. 비방과 다투지 말라.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관용하라, 온유하라. 이게 적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를 나눠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태도, 관용과 온유까지 나가야 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나타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교회에서만 관용하라, 온유하라, 교회에서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생각해 보세요. 비방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관용합니다, 온유합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 직장의 샬롬 평화를 깨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인 앞에서 비방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충고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포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비방도 안 해요. 본인 앞에서 책망도 안 합니다. 근데 가장 나쁜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의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비방을 저한테 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쁩니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저 비방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을 오래 겪어봤기 때문에 그 비방하는 사람이 훨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극히 쳐다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당신이 더 나빠.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잖아요. 여러분이 인정받을 것 같죠.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면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지그히 감고 말할 겁니다.
네가 더 나쁘다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저는 이걸 경험합니다. 둘째가요, 어느 날 지가 잘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형의 일을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아빠, 형이 이런 거 했어요. 아빠 몰래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앞에 대놓고 말했어요. 아빠는 네가 더 나쁘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도 압니다. 직장 생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 내 앞에서 저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가 싫으면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비방할 거라는 것을 왜 예측 못합니까? 참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육자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쁩니다. 누가 이렇습니다. 이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 잘라달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를 잘라달라. 오늘 성경은 참 지혜로워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원리를 다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용하고 온유해서 좋은 말만 퍼뜨려요. 그 사람을 감싸요. 그래서 직장과 세상 사람들 안에서 샬롬,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직장에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조직을 윤활유처럼 돌아가게 하는데 그걸 왜 상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발탁되고 그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이게 3,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너무 놀랍게 적용된다는 것이 저는 감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은 지금 다 자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장 생활의 원리인데요.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상태가 얼마나 나빴는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긋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이 말씀을 읽으면 목사님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랬어요. 여러분만 몰랐지.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원받은 자 이후에 삶이 바뀌었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움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의 거듭남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바뀌지 않았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보다 좋아져야 합니다. 만약에 좋아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성령이 없든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오래되었는데 변화된 부분이 없다. 여러분은 진짜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기적.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만 빠져도, 중독 하나에만 빠져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변화되는데 어떻게 그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그게 이상하죠. 오늘 성경은 또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도대체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성령의 개수를 여러 개 부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 우리가 충분히 지배권을 내어드리고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직장 안에서도 성령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 직장 일은 제가 거림직한 일이 많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할래요. 성령님은 교회 올 때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성도의 삶이 풍성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꾸로 해야 돼요. 오히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풍성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거기가 더 각박하고 치열하고 더 곤고하고 더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어느 영역은 성령님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사실 큐티 시간이니까 그거 적어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 인생에 성령님은 제발 관여하지 말았으면 그 부분, 성령님은 거기를 계속 두들기십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그 부분에 내가 관여하고 싶다고. 그게 너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내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성도들은 직장 생활에 스스로 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고들 얼른 성령님께 풍성함을 따라 그 부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이렇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성도의 삶이 풍성케 되고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의 영향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닫는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